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20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사건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았습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것뿐이라 그랬나요? 아니죠. 단순히 시간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도무지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즉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을 부인할 것, 예수님 자신을 팔아 넘길 것,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떠나갈 것을 다 아시고도 사랑해 주시는, 이것이 바로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모습이다. 자, 그것이 다였습니까? 그것도 다가 아니었죠. 보다 놀라운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이후에도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지만 그러나 그때도 우리를 위해 누굴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라는 말씀의 의미였어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 뒤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당부를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부가 어떤 당부였습니까? 14절 15절 보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 주님 맞느냐? 내가 너희 선생 맞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내 제자라고 하는 너희들도 당연히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해라. 선생인 내가 그렇게 했는데 제자인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이 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남의 발을 씻겨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람. 그런 사람은 남 섬길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낫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줄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로서, 내가 선생으로서 남의 발을 씻겼으니
내 제자라고 하는, 내 종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어떻게 씻겨주셨는지 좀 더 그 모습을 자세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4절과 5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라고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그 모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데, 너무 자세하게, 지나칠 정도로 자세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행동, 태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처음부터까지 어떻게 하십니까? 모두 몸으로 행동해요. 모두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말이 없어요. 우리는 누구를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말로만 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정말 그러고 싶었는데, 내가 정말 도와주고 싶었는데, 내가 정말 가고 싶었는데, 말로만, 입으로만. 그러면서 정작 몸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오늘 예수님이 하신 것과는 정반대의 그런 섬김의 삶을 살 때가 참 많아요. 그거는 사실 섬김이 아니죠. 오늘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보여주는 건 뭐예요? 진정한 섬김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손으로, 발로, 몸으로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과정 속에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면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말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야고보서 4장 17절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내가 도와주고 싶었는데, 그러면서도 도와주지 않았다면 알고도 행치 않은 것이죠. 가고 싶었는데 그러면서도 가지 않았다면 알고도 행치하지 않은 것이죠. 너희가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제자들을 섬기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때요?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행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다시 한번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저녁 먹는 중에 라고 말하고 있죠.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일어난 일이. 여러분, 밥을 먹고 있는데 누가 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얘기하면 뭐하고, 밥 먹고 있는데,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라고 말하면서 화를 낼 때가 있죠. 실제로 밥을 먹고 있는 중에는 모든 일들을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그런 합법적인 핑계가 돼요. 여러분, 누가 전화가 와도 아유 죄송합니다, 식사 중인데 제가 식사 마치고 전화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상대방도 이해해요. 상대방 뭐라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식사하는데,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밥을 먹는 중에는 어떤 다른 일을 잠시 잠깐 멈출 수도 있고 뒤로 미룰 수도 있는 핑계가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저녁 먹는 중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다. 여러분, 이것은 남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핑계나 변명이나 어떤 제한이나 환경의 여건 등을 전혀 따지지 않고 무엇인가 필요할 때 즉시로 어떤 자리에서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일어나서 그 일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아요.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시간적인 제한도 장소적인 제한도 전혀 없다. 이것이 진정한 섬기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줄 알면서도 아유 지금 시간이 뭐 이런데, 또 아유 지금 뭐 장소가 이런데, 아유 내 지금 형편이 이런데.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섬김의 자세가 아니요, 진정한 섬김이 아니다. 진정한 섬김은 시간과 장소를 떠나서
마땅히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해줄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섬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은 말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바로 이러한 섬김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죠? 4절 다시 보시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겉옷을 벗었다. 혹시 여러분 생각나는 성경에 다른 어떤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어때요? 겉옷을 벗어 어떻게 했죠? 나귀 등에 깔고 그 다음에 예수님 가는 길에 펴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들이 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섬기기를 위하여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 깔기도 하고 길에 펴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건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진정한 섬김은 자기의 어떤 체면, 또 자기의 어떤 채통, 이런 것까지도 돌아보지 않는 걸 말해요. 자,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할 줄 알면서도 아유, 체면이 있는데 뭐 내가 그것까지 하면서 그 일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은 진정한 섬김이 아니라는 것이, 이 겉옷은 어떤 나 자신의 어떤 체면이나 채통이나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근데 그것을 벗었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체면, 나의 모든 채통, 나의 모든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놓았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하여 어떻게 겉옷을 벗고, 옛날 양반들은 무슨 일을 혹 하더라도, 하지도 않지만 무슨 일을 혹 하더라도 갓을 벗거나 겉에 두루마기를 벗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막 수염 쓰다듬으면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지. 여러분, 이런 것은 진정한 섬김이 아니라는 것이, 진정한 섬김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는 그러한 섬김. 자, 오늘 보면 13절 14절을 보세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라는 체면, 주님이라는 채통, 선생이라는 체면, 선생이라는 채통 다 내려놓고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남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신분, 그래서 신분이 낮은 사람, 그래서 요즘은 뭐 신분이 낮다 높다라고 말하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신분이 낮은, 지위가 낮은 어떤 사람이 자기와 같은 비슷한 사람을 혹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섬기기는 쉬워요. 왜?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높은 지위에 있는,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훨씬 낮은 지위에 있는,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을 섬기기는 쉽지 않아요. 왜? 자기 체면도 있고 채통도 있고 자기 자존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직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 경력,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방해가 될 때도 있어요. 아유, 내가 누군데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할 때가 있다. 목사도 때로는 목사라는 어떤 그런 체면, 이런 것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누가 설교를 하는데 아멘, 마땅히 큰 소리로 아멘 해야 하는데 어쩔 때는 목사라는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어쩔 때는 정말 손을 들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필요하다면 춤을 춰가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더 큰 은혜를 받을 텐데, 어쩔 때는 또 목사라는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렇게 해서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아니 다른 성도들은 다 받는데 목사는 받지 못하는 그런 일도 사실 있어요. 또 어떤 뭐 세미나 같은 데도 이렇게 가면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목사가 또 이런 너무 당연한 걸 또 물어본다고 또 나름 사람들이 또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까 봐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도 물어보지 못할 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체면, 채통,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한 데서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남을 섬기는데 특별히 그러하다. 자기의 어떤 체면이나 채통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일에 방해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내 체면과 채통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신 것은 단순히 체면과 채통만, 자존심만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 자기의 어떤 가장 약하고 부족한 어떤 자기의 치부까지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내 손발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주는 것, 그것만이 섬김이 되는 게 아니, 오히려 자기의 약한 것, 자기의 부족한 것, 자기의 더러운 것을 드러내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섬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뭐 어떤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고 어떤 자기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 자기 자신이 그보다 더 큰 어려운 가운데서, 더 큰 문제 가운데서 있었던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숨기지 아니하고 감추지 아니하고 다 드러내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더 큰 위로와 더 큰 힘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 이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그런 걸 말해요. 겉옷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속에 감추고 싶은 것들을 다 가려줘요. 이것을 벗었다는 것은 남들이 보지 않기를 원하는 어떤 것, 그런 것까지도 다 드러내 보여주는 것을 말해요. 진정한 섬김은 거기에서 시작하는 것이, 자기의 모든 부족한 것들, 자기의 모든 연약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 여기서 우리가 겉옷을 벗었다, 이 말을 아주 좀 더 노골적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우통을 벗었다 라는 그런 말이죠. 우통을 벗었다. 사람이 언제 우통을 벗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 일은 화가 굉장히 났을 때 우통을 벗습니다. 옛날 사람들 싸우려고 하면 우통부터 벗고 나서죠. 결국 그건 뭐예요?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제 체면이고 채통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통을 벗어놓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 하나도 감춤이 없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 보여주셨다라는 의미. 진정한 섬김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자,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겉옷을 벗었다라는 말만 있나요? 자세히 보면 겉옷을 다시 입으셨다라는 말도 나와요. 12절 보세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이었지만 어때요? 옷을 벗어야 할 때는 벗고 입어야 할 때는 입는 그런 모습을 봐요. 옷을 벗어야 할 때는 벗고 입어야 할 때는 입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의가 있는 모습.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선생님이. 그러면서도 제자들 앞에서, 정말 허물이 없는 제자들 앞에서 옷을 벗어야 할 때는 벗고 또 옷을 입어야 할 때는 입는, 뭐 제자들 앞이라고 채통 차린이라고 발을 씻으면서도 옷을 입고 씻는 것이 아니라 벗어야 할 때는 벗고, 또 벗어놓으니까 편하고 좋아서 그냥 아유 허물없는 제자들인데 어때? 벗은 채로 입는 것이 아니고 발 씻기를 마치고 다시 테이블로 돌아올 때는 또 겉옷을 다시 입으시고, 상대방이 누구이든지 마땅히 갖춰야 될 예의를 다 갖추고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섬김이. 우리는 때때로 너무 가깝고 너무 친한 어떤 사람, 허물이 없는 어떤 사람 앞에서 이런 예의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또 역시 마찬가지, 다른 섬김들과 마찬가지로 나보다 낫고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또 마땅히 갖춰야 될 그런 예의를 또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진정한 섬김이란 뭔가, 그 사람 앞에서 내가 갖춰야 될 모든 예의를 갖출 수 있는 것, 이것이 섬김이에요. 어떤 사람은 섬김다시고 너무 말을 함부로 하고 태도를 함부로 함으로 말미암아서 도와주면서도 상처를 주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진정한 섬김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 앞에서 예의를 갖출 수 있는, 마땅히 갖춰야 될 예의를 갖출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태도가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 줄 아세요? 이 요한복음이 끝나는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어때요? 물고기를 잡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다른 6 제자, 7 제자가 함께 물고기를 잡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마디로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근데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때 누가? 그 사랑하시는 제자 누구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그가 베드로에게 말해, 주님이시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알고 있는데 누가 주님이 거기 왔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무도 몰라봤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알아봤어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벗어놓았던 겉옷을 입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다. 여러분 베드로 성격 아시죠? 베드로가 뭐 누가 왔다고 겉옷 입고 그럴 사람입니까? 더더욱 겉옷을 입고 있다가도 지금 상황으로 물속으로 뛰어드는 상황이, 자, 물속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어때? 벗고 있던 옷을 입는 사람 봤습니까? 없죠. 오히려 입고 있던 옷이라도 벗어야죠. 그때는 물속으로 뛰어들 때는 옷을 벗는다고 해서 뭐 꼭 예의가 없는 것도 아니, 누가 그거 가지고 흉보지도 않아요. 물속으로 뛰어드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괴팍한 성격의 베드로, 뭐 다른 사람 눈치 안 보는 베드로, 그 베드로도 주님이시다 라는 말 한마디 어때요? 벗어놓았던 겉옷을 다시 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누구 때문일까요? 그 스승 주님 때문, 예수님 때문이. 예수님이 아무리 제자들이지만 마땅히 갖춰야 될 예의를 갖추면서 옷을 벗어야 할 때는 벗고 다시 입어야 할 때는 입고 제자들을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해줌으로 말미암아 그토록 변하기가 쉽지 않았던 베드로가 변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느껴지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는 그 사람 보지 마시고 나를 한 번 더 보세요. 내가 정말 바뀌면 상대방이 바뀝니다. 그 사람을 대하는 내 태도가 정말 바뀌면 상대방이 바뀌어요. 그런데 상대방의 태도를 바꿔놓기 위해서 아무리 해도 되지 않아요. 더더욱 죄송하지만 여기 있는 분들 뭐 조금 젊고 조금 더 나이 드시고 뭐 해도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바뀌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에요. 죄송하지만 저쪽 교육관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이는 좀 가능성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별로 가능성이 없어요. 저도 여러분 바꾸려고 별로 애쓰지 않아요. 어쩌면 여러분이 바뀌지 못하면 제가 바뀌지 못한 책임이죠.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더더욱 성인이 되면 정말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내가 변하는 것이, 내가 바뀌는 것이, 그렇게 할 때만 바뀌어요. 여러분, 절대로 누가 바뀌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누가 바뀌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자,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수님 자신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바뀐 게 아니죠. 예수님 자신이 갖춰야 될 모든 일을 갖출 때 그토록 바뀌기 어려웠던 베드로가 바뀌어진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십니까? 4절 다시 보시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자, 수건을 허리에 동이신 예수님의 모습. 자, 겉옷을 벗으셨다는 것만 해도 체면과 채통을 다 내려놓은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수건을 허리에 동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이건 종의 모습입니다. 옛날에도 밖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한복을 입었더라도 어때요? 허리에 허리띠를 질끈 동여 매죠.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 이 허리를 동였다라는 것은 내가 종이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열왕기 하 4장 29절에 보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종 게하시를 보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내 허리를 묶고. 이거는 종들이 취하는 태도예요. 또 열왕기 하 9장 1절에도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한 나못으로 가라.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을 때 엘리사가 그 제자에게, 그 종에게 한 말이죠. 너는 허리를 동이고. 누가 허리를 동여요? 종이 허리를 동여요. 예수님께 수건을 허리를 동였다. 이것은 정말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종된 것을 가르쳐주는,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례 요한의 모습.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 왜 왔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하여.
자신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자기는 새하얘지기 위해서 진정한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왔죠. 근데 그 세례 요한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었다, 이렇게 말하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이건 뭘 말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 섬기러 왔다. 누구를? 우리 주님을,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그걸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허리띠를 띈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심으로 종의 모습을 스스로 취하신 것이에요. 이렇게 할 때만 우리는 진정한 섬김을 살아갈 수 있다. 허리를 동인다라는 말, 이것은 겸손을 표시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겸손해지는 것, 종되는 것을 말해.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섬기지 못해. 겸손하지 않은 태도, 겸손하지 않은 말, 겸손하지 않은 행동으로는 아무리 무엇을 해도 그건 섬김이 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어때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고 상처를 입게 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진정한 섬김은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는 진정한 겸손으로부터 가능하다라는 것이. 자, 예수님께 제자들을 섬긴 태도는 여기도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5절 보세요.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제자들의 발을, 대하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모습은 뭘 말한다 그랬죠? 지난 주일에 이미 말씀드렸어요. 성전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성전 앞에는 뭐가 있어요? 놋제단,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받아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는 놋제단이 있다. 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요?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놋제단뿐만 아니라 성전 문 들어가기 전에 성전 문과 놋제단 사이에 뭐가 또 하나 있다 그랬죠?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다. 이 물은 뭐예요? 손발을 씻기 위한 그런 물두멍이. 자, 그러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데 물두멍은 뭐가 필요한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10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너희는 무엇을 씻어야 한다? 손발을 씻어야 한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짓는 그러한 죄들을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고 있어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따가 뭐 하실 거죠? 제자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제 내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으로도 충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죄 가운데 살게 될 줄 알고 그들의 발을 또 한 번 씻겨주시는 그 모습.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섬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했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나의 모든 체면과 채통을 다 내려놓고 종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다. 섬김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섬김은 어떤 시간과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다. 시간과 제한을 초월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진정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섬김이다. 그런데 이것들보다도 정말 아름답고 정말 중요한 가장 귀한 섬김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그거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그냥 그 사람이 혼자 일반적으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것, 그게 섬김이, 그것보다 더 큰 섬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는 섬겼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본 것처럼 너희들이 또 나를 배반할 거야, 부인할 거야, 나를 버리고 떠나갈 거야, 그것까지도 알면서도 어때요? 그 발을 씻겨주시는 거죠. 이게 진정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저지른 잘못까지도 용서해 줄 수 있는 태도.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누가 너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어떻게 용서했어요?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네가 나를 팔 것이다. 네가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을 씻겨주심으로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다. 야고보서 5장 20절도 말하죠.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당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그 사람의 지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그를 사망에서 구원해내는 진정한 섬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돕고 육신적으로 약한 자를 돕고 섬기는 것, 이것도 귀한 것이지만 진정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섬김은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는 그런 태도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도 손발은 더러워질 수 있지. 아무리 목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루 종일 살다 보면 발은 더러워지는 거 당연하지. 그럴 수 있지. 내가 그 발을 씻겨줘야지. 이것이 섬김이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섬기다가도 아유 저런 사람 다시는 상종을 말아야지 하고 버려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하면 섬기다가도 더 이상 섬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내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한 섬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또 한 번 사랑해주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섬김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진정한 섬김은 뭔가? 먼저 하는 게 섬김이. 먼저 하는 거. 성경이 말하죠. 네가 무엇을 받고 받은 대로 갚으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내가 받고 행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섬김이 아니고 받기 전에 먼저 행하는 것.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사람들은 당시 식사를 하려면 식사자리에 갈 때 먼저 손발을 씻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갖기 위해서 식사자리에 앉았는데 아무도 물도 안 갖다 주고 아무도 손발을 씻겨주지도 않는, 그래서 서로 투덜거리고 있었다는 거죠. 아, 뭐야 도대체 이거. 식사자리를 마련해 놨으면 손발 씻은 물도 갖다 주고 또 손발을 씻겨주기도 해야지. 여러분 식당에 가면 어때? 물수건 갖다 주세요 라고 말하죠. 없으면 아 여기 물수건도 없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 서로 불평하고 투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에 손발을 씻지 않으면 음식을 못 먹어요. 그때 어때? 제자들은 그저 불평만 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예수님께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다. 이런 섬김이 있는 곳이 천국이. 여러분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자주 이야기할 때 여러 번 들은 말씀이 있죠. 천국에 가면 긴 젓가락, 내 팔보다 더 긴 젓가락을 사용하는데 천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젓가락으로 상대방을 먹여줘요. 내 손보다 더 긴 젓가락으로 어떻게 내가 내 입에 넣겠어요? 근데 지옥에 가면 어때? 그 긴 젓가락으로 자기 입에다 넣으려고 그냥 애를 쓰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못 먹고 있죠. 그러나 천국은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먹여주는,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에 갈 자들입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돼. 여러분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진정한 섬김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먼저 섬길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놓고 떠나시면서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님 곁으로 간다. 나는 하나님 곁으로 간다. 하나님 우편으로 간다. 그런데 너희는 아직도 세상에 있다. 참 안쓰럽다. 세상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곳인데 나만 좋은 데 가는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다. 내가 간절히 바라기는 너희도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한다.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어떻게? 먼저 남의 발을 씻겨주어라. 그러면 비록 너희가 세상에 살지만 너희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남을 섬기는 삶, 남의 발을 씻기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정말 주님과 같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